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진심의 마음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는 많이 저희가 거북합니다. 대하기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냥 머리로 우리가 읽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마음을 저희가 우리의 가슴으로 받는 심정으로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릴 때 함께 여러분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어제 함께 나눈 그 제목이 내용이 이겁니다. 회개. 그래서 10가지 회개의 내용을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내용을 어제 또 우리 전체 카톡방에 함께 나누는데 이 10가지 내용 중에 가장 오늘과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는 건불같이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그러니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건불같이 완전히 그냥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무서움. 그건 어디로부터? 회개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뭐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게 잘 되는 것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더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깨끗이 씻으시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아주 강력하고 또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러운 것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 8번째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들이 온전히 진심으로 깨닫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좋은 것, 복을 약속하신 것, 복을 주시죠. 그런데 심판을 약속하신 것,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특별히 오늘 14장을 제가 읽으면서 새벽에 묵상할 때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계속 칠 것이다. 계속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계속 심판할 것이다.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 내일 본문을 넘어서 쭉 보니까 무려 몇 절 후인 한 장 지난 끝부분에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제 회개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이 2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즉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 심판의 멸망의 심판 대신에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진심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진실의 관계를 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할 때 신앙의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 것이죠? 다 따져놓고 보면 자기를 위한 종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거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핵심은 그거죠. 구당이 무술하는 것도 액땜을 하는 것.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실은 신앙이 아니고 기복이죠.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는 그 속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의 관계.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 나게 하나님의 진심이 감사합니다. 이 거짓과 이기적인 것과 그런 것이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금같이 우리를 정금같이 세우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여기 제가 한자를 썼듯이 충성할 충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심, 중. 이게 바로 충성할 충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바로 충성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본문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길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에 더 진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자 심판의 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 자연 중에서 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물을 안 주시는 이게 뭐죠? 가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 귀인들이니까 좀 지위가 있거나 부자들이죠. 자기 종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은 밭도 있고 뭐 논도 있고 그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의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먹을 것, 뭐 먹음직, 보암직 이런 거 구하니까 그런 걸 걷어가 버리시죠. 그게 바로 그 가뭄, 물이 없는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니 물이 없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죠. 5절을 보시면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가 철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풀이 없으니까 암사슴이 자기 새끼 낳아도 풀 먹을 풀이 없으니까 자기도 못 먹고 새끼도 못 먹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죠. 이 자연계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인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인간의 어떤 탄소 중립 그 국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탄소를 쓰는 만큼 탄소를 중화시키는 걸 하는 그게 탄소 중립인데 그런 거를 국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은다고 안 해버리면은 또 개인적으로 에휴 나는 안 해도 돼. 남들 뭐 앞에 그 내가 한들 안 한들 무슨 뭐 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게 됐을 때 자연계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 참 심판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에 이르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실은 제가 처음에 새아침 기도에 시작할 때 이 기도문을 먼저 읽었긴 했지만 내용 앞뒤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물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심의 고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타락했습니다. 우리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얘기를 할 때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짝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의 고백인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더 깊은 속까지 가야 됩니다. 나 안 버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것이 혹시 나를 위한 간구만은 아닌가? 물론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닌가? 나 중심적으로 하는 간구가 아닌가? 나 좋으라고만 하는 간구가 아닌가?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근거한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즉 말씀 중심이 아니라 따져놓고 봤을 때는 내 교회 잘 되려고, 목회자가 나의 목회를 성공하려고 열정적으로 막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숫자만을 늘린다고, 건물만을 늘린다고, 예산만을 늘린다고, 그게 진정한 목회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광고이죠. 그런 자기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실은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거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 속에, 진심 속에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막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로 진심의 회개인가. 자, 진심의 회개가 뭐죠? 나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아침 기도회를 각 처소에서 하는 것,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교회 건물 중심으로 모였다면 주일날과 한 달에 한 번 찬기밥 때 모이는 건 필요하죠. 또 특별한 때는 전체 교인이 모이는 것이 미스바의 성회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중의 날도 진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내 개인 방이 지금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진심의 회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이 성경은 언약과 성취잖아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 앞에 나는 엄중한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백성을 위하여 복 구하지 마. 쟤네들은 가짜 회개야. 아니면 일시적인 회개야.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회개야. 저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는 엄중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러다 보면은 막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럴 때 제가 돌아봅니다. 조금 다른 일을 멈추더라도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한 자세.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묵상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또 말씀만 뭐 24시간 보면 피지컬리 몸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는가, 진실로 대하는가. 그래야지 목회자의 말씀이 바르게 나가고 진실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시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너무 매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쭉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 계속 읽었어요. 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매장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까 제 말씀 나눴듯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대. 이건 15장 19절이에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진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우리 묵상 나누면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실의 예배자 이를 위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 진실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늘이 청년부가 이번 주에는 금요일 대신에 이 8월 5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8월을 맞이해서 새학기 시작 준비를 잘하는 이 하늘이가 되도록 우리가 친교할 때 그것이 진실의 모임, 진심의 모임, 그리고 진리의 모임 되도록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의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